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88면에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아들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몬데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비극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올라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이 번잡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들뜬 나머지 빨리 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못 가서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태운 채 가면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지연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하나가 기관사에게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빨리 이 기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총으로 당신의 머리에 구멍을 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장교는 기관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이 군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겨눴던 총뿌리는 거두지 않고 계속 기차가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급경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차는 점점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결국 기차는 급커브를 돌지 못하고 탈선하고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도 목숨을 지켰던 1200여 명의 군인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몬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비극의 현장이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이 1,200명이나 되는 이 특별휴가를 받은 그러한 병사들이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죽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평안일 텐데 우리는 그 자유와 평안을 그 울타리를 넘어설 때야 비로소 이 자유와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교문 또는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열쇠로 이렇게 걸어 잠그고 정문을 통해서만 이 학교 입구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의 아저씨가 계셔서 외출증을 끊거나 조퇴증을 끊지 않으면 교문을 나설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의실에 그 조퇴증을 내밀든지 아니면 이 외출증을 제출을 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학창 시절에 꼭 점심 시간 때만 배고픈 게 아니라 항상 배고프잖아요.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항상 배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매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점에 이 당시 한 학년에 이 400명 이상 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매점을 같이 쓰다 보니까 한 학년에 400명, 500명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되는 그 학생들이 그 조그만 이 매점을 이용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후문 쪽에 울타리를 넘으며 갈 수 있는 이 조그만 가게집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명 울타리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간다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넘어갔다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내가 오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뭘 사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 맛 좀 봐보라면서 뭐 이럴 때 그 사실 깨림직하면서도 얻어먹는 기분은 나쁘지 사실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그것이 무용담이고 자유를 찾아 갈망하는 것들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람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그 울타리를 넘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명의 왕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의 여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 그리고 무나임이 등장하죠. 부가히야가 등장하죠. 부가히야 이후에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나오죠. 그리고 베가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살짝 지나가게 나오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23절부터 시작하여서 31절 말씀까지 사실 몇 절 되지 않은데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무나임은 당시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가히야가 왕이기 때문에 부가히야만 하더라도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 세 명의 왕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니까 8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세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무엇으로 인하여 왕의 이름을 올리고 있냐면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부가히야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특징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기록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28절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반역을 통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결국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옷을 찢게 하고 그 옷의 조각을 12로 나누었는데, 그 12 가운데 10개를 주며 너는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걷는다라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혹여나 제가 만약 여로보암의 입장이다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잘 섬기면 왕위를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은 비록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졌던 때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또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적 이 개혁 정책을 펼치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나은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대를 살았던 여로보암이기에 그 안에도 신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변심하여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바꾸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게 하고 거기에서 분향을 하게 하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계열의 일반인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정말 유사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만드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거든요. 결국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부가히야나 베가나 또한 호세아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왕의 호위소라고, 왕궁 호위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왕이 이 궁전 안에 특별하게 이 지어놓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와 같은, 요새와 같은 공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평가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소라고 하는 곳이 아마 궁궐 안에 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화되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베가가 50명, 길르앗 사람 50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 보면, 한국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를 보다 보면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이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뭐 50명 가지고 군사 쿠데타로 성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병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 부하 장군이 이 상관 장군을 억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반역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50명의 병력을 가지고 지금 왕위를 찬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그들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가이아는 2년밖에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2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50명의 병력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50명의 군사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베가가 그 후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 거 보아서는 2년 동안 이 부가히야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성과 때로는 상식이 벗어나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됩니까? 그의 사위이자 나라와 민족을 구하였던 영웅과 같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웅과 같은 이 사람을 사위로 맞았다라면 저 같으면 사위를 얻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사위 이름에 깃대어서 제 이름 한번 날려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사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누구 장인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제 이름 하나 딱 깃대가지고 할 것 같은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영웅을 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대단한 왕으로 추대되어질 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렸던 그 노래, 사실 그 노래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통치가 잘 되었다라면 다윗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위이고 민족의 영웅인데 그를 죽이기 위하여 10수년 동안이나 그를 쫓아다니죠.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사위도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모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느 순간 내가 상식 밖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정말 상식적이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통하여서 판별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이 갑자기 틀어지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의 생활이나 말하는 태도나 또한 하는 행위가 정말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또한 때로는 힘듦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순종에 빠진 골로새였던 베가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보았던 28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간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베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가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해 버렸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의 결말 또한 동일하게 혁명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호세아는 2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베가를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20년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을 그들에게 침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역을 이 화마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이 정말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남유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르말리 아들 베가 제2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가가 등극한 지 2년 되었을 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우시아를 대신해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때가 베가 2년 때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체가 독특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하여 말하는데 우시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 왕은 한 명의 부인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을 두어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 때로는 어떤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독의 딸 여루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독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은 제사장의 계열이고 그래서 사독의 후예를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제사장의 집안의 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집안의 딸과 왕의 후손이 결혼하여서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생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35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우상의 뿌리들을 뽑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 작업이라는 거죠. 요담에 대하여 평가할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행하였던 일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쳐서 결국 이 요담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치게 됐고,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담은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결국에는 또한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두 자손이 남유다를 개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개혁 정책을 일으키고요, 또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요담 왕 때도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에 쫓아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요시아 또한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훌자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요시아가 개혁 정책을 펴며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면, 요시아는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훌다를 통하여 선언되어진 읽혀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개혁 정책을 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오늘 본문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비참한 삶이 되어져 버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을 두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리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인생의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혼돈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이지,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었다라면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지 않고 형제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 당해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노예 생활을 하죠. 또한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혼돈 속에서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혼돈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한 경제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원하시고 말씀이 기뻐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혼돈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